오늘 토요일입니다. 조금 마음이 좀 여유가 있으신가요? 오늘 늦게 주무셔도 괜찮은가요? 여러 번 했던 주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통과한다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복된 소망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면류관을 하나 선물로 주십니다. 누구냐? 주님의 오심을,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그래서 이제 의의 관을 줍니다. 의의 관. 주님은 한 번 오셨다 가셨죠.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복음을 선포하러 오셨어요. 좋은 소식을 주러 오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온갖 죄를 위하여서 대신 죽어줄 테니까 나를 믿어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을 줄 것이다. 그게 2000년 전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주님께서 또 오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지금 이단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분, 어떤 그 전도사분이 아직 목사 안수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성령이 온 것을 갖다가 예수님께 재림이라고, 아주 큰 터무니없는 신천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면서 이단 사역을 하는 분이 있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데 지명도가 있어가지고 특히 그 청년부들을 여기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그쪽 교단이 문제가 좀 있는 교단이에요. 엊그저께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목사들 중에서 성경을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자기 생각으로 가르치는 목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앞으로 2번 오십니다. 깜짝 놀라서요? 2000년 전에 한 번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AD 30년. 지금 우리는 여기 살고 있습니다. 2020년 살고 있는데 언젠가는 모릅니다. 언젠가는 모르는데 공중에 오십니다. 공중 강림을 하십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은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공중 강림을 하셔서 뭐들 오셔요? 믿는 자를 데리러 오십니다. 데리러. 믿는 자를. 그러니까 누구예요? 자기들의 신부를 데리러 오세요. 데리러. 주님께서. 어디에? 공중에 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7년 있다가 7년 후에 전 3년 반, 후 3년 반 후에 이제 내려오십니다. 이 땅에. 그것이 재림입니다. 지상 재림. 그런데 이걸 부인하는 자들이 있어요. 제가 쭉 오늘 많이 연관구절을 읽어드릴 텐데 우선 설명을 드립니다. 이때 우리는 휴거합니다. 이걸 휴거라고 그럽니다. 성경에는 휴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없는데 캐치업이란 채어 올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채어 올라가. 이게 공중강림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이때는 뭐예요? 여기는 지금 Great Tribulation, 여기는 대환란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여기에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런 분도 있어요. 우리는 이때 공중강림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계시록 7년 환란 중간에 올라간다고 휴거를 가리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휴거를. 그러면 뭐 절반은 개고생을 하고 이 땅에서 그리고 나서 올라가요? 그러면서 계시록 7장을 인용을 합니다.
계시록 7장에 1절부터 8절부터 볼 것 같으면 12지파에 관한 얘기예요. 이 12지파는 이때 유대인들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이지, 이때 유대인들의 그들의 조상들이지 새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영적 새 이스라엘도 아니고. 12지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12지파는 뭐로 왔냐? 이스라엘 백성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기 위해서 14만 4천이 오는데, 이들은 우리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1982년부터 14만 4천을 채우는데 40년 동안 14만 4천이 안 찼습니까? 주님께서는 순간적으로 한꺼번에 14만 4천을 딱 만들어서 보내셔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고 난 뒤에 14만 4천은 전하고 나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는 휴가가 한 번 있었죠. 여기는 뭐예요? 크리스찬이 휴가입니다. 여기는 14만 4천이 휴가입니다. 근데 또 이제 9절부터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시록 7장 9절 읽어드릴게요. 이 일후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물이. 이건 14만 4천이 아니에요. 아까 14만 4천은 딱 숫자가 정해 있는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물이라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즉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이건 뭐냐, 온 세계에서, 온 이방인들 가운데. 아까는 14만 4천은 유대인이에요. 이건 온 이방인들 가운데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왕자와 어린 양에 서서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누구예요?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제단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제단 아래. 요한계시록 6장 9절. 그분께 5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제단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당한 자의 혼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혼이라고 그럽니다.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제단 아래 혼이 있어요. 10절.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르고 거룩하고 신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저 적그리스도 세력들을 심판하사 우리 피에 대한, 우리를 죽여줬잖아. 우리가 피를 흘렸잖아. 목배임을 당했잖아. 왜? 육능육표를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는 절하지 않았어.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니 얼마나 저 지석되리까 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흰 예복이 나와 있죠. 예수 믿으면 흰 예복 입습니까?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여기 보니까 여기 흰 예복은 뭐예요? 죽임당한 자들이에요.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의 동료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잘 때까지 조금 더 많이 죽어야 한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참 무자비하시죠? 그러나 그 죽는 것이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아직 조금 더 안식해야 한다고 말하더라. 그런데 6장의 그 부류들이 지금 7장에 와서 하늘에 올라가 버렸어요. 하늘에 이들은 뭐예요? 죽임을 당해서 올라간 부활이에요. 부활. 색깔을 파란색으로 칠까요? 파란색. 이게 부활입니다. 이 빨간색은 휴거예요. 언제 휴거? 요한계시록이 있기 전에 믿는 자들이 휴거되는 거. 그 다음에 14만 4천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날에 왕의 왕이요 메시아였던 그분이 맞다는 것을 하고 난 뒤에 한 명도 죽지 않고 올라가요. 14만 4천은. 그 다음번에 죽었다가 파란색으로 났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들이 우리예요? 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죽어야겠네? 왜 그 구절이 왜 그렇게 해석을 하냐? 13절에 7장 13절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응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흰 예복을 차려입은 사람은 누구냐, 또 그들이 어디서 왔냐 하니까, 야, 흰 예복을 입었으니까 크리스찬이다. 아까
6장에 읽어드렸잖아요. 죽임당한 자들이 흰 예복을 입잖아요. 제단 아래서. 14절 이들은 그간에게 이르되 설명을 해줘요. 큰 환란에서 나와 자기 예복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 한 자. 환란에서 나왔다는 건 뭐예요? 환란을 통과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란을 통과했잖아요. 말미에 7년 환란 말미에 올라가게 됩니다. 환란을 통과했는데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목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목배임을. 그러면 뭘라고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까? 여러분 목배임 당해서 죽고 싶어요? 예수 믿다가도 베드로같이 나는 예수 모릅니다. 그렇게 부인할 것이 뻔해요. 여러분 목에다가 칼을 들이대면. 그런데 그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올라간다고? 여기 흰 예복을 가지고 증거로 되는 거야. 아까 흰 예복을 얘기했잖아요. 죽임당한 사람들이 흰 예복을 입었다. 아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 피에 대한 원수, 우리를 피 흘리게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흰 예복을 줬잖아요. 그런데 여기 구절이 또 하나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 12장 11절. 자,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겼으며. 뭔 얘기예요? 저 속이는 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속이는 자가, 옛뱀이 자꾸 참소를 한단 말이에요. 참소를 하는데 뭐 그 얘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참소를 하는데 그들이, 참소 당한 자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두고 저 그리스도를 이겼단 말이에요. 피는 뭐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니라. 죽임을 당한 것인데, 목뱀을 당한 것인데 이것이 이긴 거란 말이에요. 이긴 거. 왜? 저 그리스도가 협박을 하고 너 죽인다 해도 나 죽여봐. 나 육lum포 안 받아. 나 형상한테 절하재. 죽임을 당한 것이 그들을 이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아. 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계시록 7장 13절에. 그러면 이것이 우리입니까? 우리는 이때 올라가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가요. 믿는 자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데리고 가요. 그러면 아이고 나는 이렇게 살아서 어떡해요? 나는 그래서 신부단장을 하라고 가르치잖아. 사기를 치잖아. 예수님의 마음에 딱 100% 들 때까지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신랑 마음에 딱 100% 들 때까지 살 수 있어? 나도 못 가. 뭐 신부단장을 할 게 뭐 있어? 살던 대로 사셔. 단지 예수님을 어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게 만들어 목사들이. 왜? 이때 온다니까 뭐도록 기다려 예수님을? 내가 죽임 당한다면 기다려 예수님이? 그 이전에 죽으려고 그러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으려고 그러죠? 그런 전제로 가지고.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에 대다수가 목사들이 환난 통과를 가르친다고. 우리가 환난 통과를 가르친다고. 또 하나는 뭐예요? 아예 휴거를 안 가르쳐. 아예 휴거를 안 가르쳐.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은 상은 5개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굵직한 상 5개를 얘기했는데, 의회관은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신 거, 공중에 나타나셔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 요거 기다리기만 해도 상을 하나 준다는데 안 준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지금 코로나에서 정부 지원금 탄 사람들 많아요. 근데 몰라서 못 타먹은 사람 많아. 몰라서 못 타먹은 사람. 그 정부에서 안 챙겨줘요. 물론 챙겨주는 데도 있겠지만 모르면은 상 못 하는 거야. 여러분이야.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목사들한테 여러분 생명 맡겨놓지 마세요. 거짓 교사가 대표적으로 이만희가 여러분을 지옥에 끌고 가는데,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그런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이 그 목사가 휴가 없다고, 아니면 우리가 환난을 통과한다고 가르친다고 그래서 우리가 휴가를 안 한다거나 환난을 통과한다 그렇진 않지만 상을 못 받잖아요. 주님 오심을 안 기다리다가
느닷없이 나를 공중에 데리고 올라가네? 나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 사람은 상 없단 말이에요. 제가 까칠합니다. 까칠한 이유가 뭐예요? 소수의견이에요. 소수의견. 그러면서 뭐 정통교회를 부정하는 자. 정통교회라는 얘기가 뭔 얘기예요? 정통교회가 성경을 믿습니까? 사람들의 생각, 목사들이 대한민국에 10만 명이라면 9만 명이 동의하는 그 성경 해석을 정통이라고 그러잖아.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는 주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이 가는 길 정통이니 아니면 어떤 그 기득권의 세력을 가진 자들에게 그들 교리에 사람들의 가르침에 속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런 걸 전제로 까시고 벌써 16분 흘렀어요. 요한계시록에 이리 올라오라 하잖아요. 요한한테.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4장에. 갔더니 요한이 가봤더니 24 장로가 이미 딱 와 있잖아. 이리 올라오라서 요한이 올라가 봤더니 24 장로가 있어요. 24 장로가 누군가 한번 대보라고. 말해보라고. 그랬더니 뭐 24 장로나 14만 4천이나 흰물이나 똑같다고? 이걸 지금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개혁 일반 교회에서는 목사들이 조금 잘못 가르쳐도 그러려니 하고 천국 가요. 그런데 신천지에 나온 사람들은 신천지에서 막 끄집어낸 사람들한테 잘못 가르쳐주면 그들은 이미 조금 따지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여기도 아니구만 하고 가버린다고. 아시죠? 일본에 아베 수상이 왜 죽었어요? 그 아들 입장에서 보니까 어머니가 1억엔이에요. 1억엔. 우리 돈을 같으면 9억이 넘는 돈을 갖다가 자식을 주는 게 아니라 그 통일교에 줬다는 얘기. 그건 그 사람 얘기예요. 통일교에 줘버리고. 온갖 통일교를 위해서. 그러니까 아베가 통일교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베가 통일교하고 관련.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도 제발 신천지하고 관련을 끊었으면 좋겠어요. 끊었으면. 자기들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이단 사이비 종교하고 결탁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민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아베가 그런 사람이에요. 아베가. 자기들 정권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 국민들한테 해가 돼도 독이 돼도 그걸 사용을 한다면 그게 국민의 지도자예요? 누가 엊그저께 댓글을 달았어요. 제가 자살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목사는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댓글이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이 성경을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아니면 자살하지 말라고 그런지. 여러분, 자살하면 안 됩니다. 자살이 나빠요. 큰일 나요 하면은. 그런다고 자살하면 안 된다는 그 생각을 전하기 위해서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성경이 없는 것을 갖다가 들이대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또 주제가 벗어나는데 오늘 좀 여유 있게 합시다. 구원의 확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 구원의 안전성. 누가 뺏어가지 못해요. 주님께서 딱 동의를 딱 해버렸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품에 안았는데 이걸 마귀가 뺏어가 나를. 내가 시원찮이요. 내가 시원찮아서 정말 하나님 보기에 예수님 보기에 감히 신부감도 안 되는데도 근데도 주님은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는데 마귀가 와서 이것을 뺏어가. 베드로야, 지옥의 권세가 너를 빼앗지 못하리라.
나는 그런 사람이야. 곧 죽어봐도 여러분. 내가 지옥에 가고 싶어도 나는 못 가는 사람이야. 주님께서 나를 포기했단 말이야. 근데 왜 이걸 안 가르칩니까? 하니까 목사들이, 내 주위 목사들이 그래요. 그걸 가르치면 성도들이 교만해져서 그런데. 얘 후래 멋멋멋더라. 네가 하나님보다 높아?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하고 그 말씀으로 성장을 하고 그 말씀으로 실족을 하든 그건 그 사람 일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하면 되는 거야.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아마 사형제도가 또 그 사문화된, 거의 사문화된 대한민국 법이 그것을 이제 또 부활시킬 모양이에요. 제가 마음적으로는 옛날에, 아니 바깥에도 나는 사형제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영보해 봤더니 아니단 말이에요. 사형제가 하나님께서는 타당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생각을 접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본데 내가 성도들을 말씀을 가서 재단해서 이 말씀을 주면 제가 위험하고 이 말씀은 제가 웃기고 자빠졌네. 시간이 21분 지났어요. 주님께서는 2번 오십니다. 우리를 공중에 데리러 오세요. 어려운 거 없어요. 여기에 공중에 휴가 되려고 막 내가 할 게 없다고 믿기만 하면 돼요. 믿음 가지면 돼요. 그런데 이 믿음에다가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사모. 주님 오심을 사모하면은 이건 상을 준다네요. 상급을 준다네. 설령 내가 사모하지 않았더라도 저도 모르게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가 버려. 이건 진리야. 그리고 나서 공중 강림 후에 7년 후에, 최소한 7년 이후에 이 땅에 지상재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모르게 와요. 세상이 몰라요. 세상이 모르게 옵니다. 근데 이때는 뭐예요? 우당탕탕탕탕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모든 사람이 애곡을 하고 구름 가운데서 오는데 중계방송을 할 겁니다. 다니엘서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봉인하에 두라. 마지막 때 지식이 증가하리라. 지금 어느 정도 지식이 증가한지 알아요? 주님께서 오시면 예루살렘 올리브산에 오시면은 그 유튜버들 각 방송사들이 다 이거 현장 중계할 거예요. 성경이 현실화됐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보잖아요. 각인이 볼 것이에요. 그러나 이건 중계방송 못합니다. 저 공중에서 우리를 그냥 낚아채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안 가르치는 이런, 아까 우리가 환난 중에 올라간다고? 말씀을 적용을 제대로 잘 못하면서 흰무리들에 대한 정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흰무리들은 뭐예요? 5째 봉인을 여니까 제단 아래 있던 자들인데 그들이 12장에 올라가 보니까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린 양의 피와 증언의 말로 저 사단마귀를 이겼어. 666표를 받지 않아서.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하잖아. 대면 보면서 정통요리야?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어디에? 공중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하며 또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건 뭐예요? 상급을 받기 위해서. 제가 항상 인용하잖아요. 시험 못 보고 나면 복도에서 선생님이 저기 오면은 이렇게 피하잖아요. 근데 시험 잘 봤어 봐요. 선생님 일부러 보란 듯이 딱 복도에 가잖아요. 여러분, 이건 구원 문제가 아니라 상급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부끄러움 당한다는 거. 근데 주님이 어디에? 공중에 나타나실 때. 마가복음 8장 38절. 이건 구약이니까 제가 인용 안 할게요. 자, 신비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런 까닭에 더 이방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노니, 바울은 우리의 담임 선생이에요. 담임 선생. 성경이 충돌됐을 때 어디서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어디는 행하라고 할 때는 우리 담임 선생님 말씀을 우선하세요. 왜? 새로운 계시거든.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믿음의 선배들으나 사람들한테 배운 것이 아닌 하나님에게 직접 계시된. 근데 그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 바울이 말하노니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으니. 비밀을 알리셨으니 게 말이 돼? 비밀을 알리면 비밀 누설지 아니야. 비밀은 비밀 누설지 아니야. 왜 예수님께서 비밀로 해놓은 걸 바울이 비밀로 말을 해? 신비라니까, 신비? 미스테리? 근데 성경을 갖다 전부 비밀로 뜯어고쳐 놓고 몇몇 사기꾼들이 장난치잖아.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적은 것 같으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읽을 때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리라. 바울이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읽어볼 때 우리 예수님의 신비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신비가. 저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고 목회로는 그분께서는 이제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한까지. 성령을 통해서. 다른 시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이 그것을 알려 하시는데 구약 성도는 모른다니까. 심지어 12제자조차도 모르는 일이다니까. 이 바울이 받은 신비는.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내가 이방인이야. 유대인이 아니야. 그런데 내가 주님과 동료 상속자가 돼. 내가 양자가 되는데 저 유대인들은 양자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을 하려고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그러고 한국교회 대다수가 또 자기들이 14만 4천이래. 신천지가 14만 4천이라고 그래서 나무란 것들이 저그들이 또 14만 4천이래. 여호와 증인이 14만 4천. 제가 그러죠. 14만 4천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알지 못하니까 무조건 나오세요. 거기서는.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주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것이다. 모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같이 맡아서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호력 있게 활동함을 입어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나라.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저도 이 복음의 사역자로가 되려고 저도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 비하면은 100분의 1도 미치지 못하지만 나도 이 신비를 알리는 그런 사역자가 되고 싶고 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배워서 무기를 장착하세요. 말씀으로. 그리고 사역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쭉 많이 있는데 시간이 그냥 참 빨리빨리 가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다 보면 막 업이 돼요. 제가 막 업이 되고 그러는데
제가 덜 익어서 그렇습니다. 덜 익어서.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1914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50년이 넘었네요. 썩잖아요. 언젠가는 썩어. 무덤이 한 200년, 300년 있으면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아버지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부활을 합니다. 이 죽을 것이 설령 주님께서 내일 오신다면, 내일 나를 데려오신다면 언젠가는 죽어야 할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뭔 얘기예요? 공중에 데리고 간다는 얘기예요. 15장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 비밀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에 순식간에 변화되리라. 여기도 마지막 나팔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하나님의 나팔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또 나팔 소리가 나니까 요한계시록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천사가 부는 마지막 나팔로 해석을 하는 하여튼 또라이들이 많아. 또라이들이 많아. 그러면서 그냥 잘난 체는 눈 깜짝할 사이에 공중에 우리가 들려 올라갑니다. 최소한 7년 살고 얼마 살 사람들, 내 아파트 누가 와서 살고 우리 네 식구는 다 올라가 버리는데. 여러분, 올라가고 나면 땅에 있는 거 뭐 필요합니까? 주님께서 내일 오실지도 모르는데.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할 사이 순식간에 변화되다. 다 잠자지 아니하고 뭔 얘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이때가 어느 때예요? 우리가 올라가고 나면은 오라 은혜의 시대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는 지나버린 거야. 지나고 나면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시대는 끝나버린 거야. 여기서는 믿음 플러스 뭐예요? 육능력도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와 절하지 않은데 그러려면 뭐예요? 생명을 걸으란 말이에요.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여기 흰무리가 우리다고? 아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건 특별한 나팔 소리예요. 그런데 왜 마지막 나팔 소리냐? 이미 출애굽 당시에부터 나팔은 불어졌어요. 모을 때. 물론 전쟁터에 진군을 할 때도 나팔을 불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을 때 나팔을 부는 건데, 하나님께서 부는 마지막 나팔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나팔 소리. 근데 여기 가서는 이제 천사가 분다는 말이에요. 천사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건 뭐예요? 좀 비행기 소리 들리죠? 우당탕탕탕탕 천둥 번개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세상 사람들한테는 우당탕탕탕탕 들리면 오늘 뭔 날이요? 왜 이렇게 오늘 막 천둥 번개가 치고 이런데? 할 거죠, 세상. 근데 우리한테는, 저한테 어떻게 들린지 알아요? 현수야. 또 현수가 누구냐고 물어보더라고, 어떤 구독자님들. 이렇게 정현수가. 제가 정현수예요. 정현수와 주야, 이리로 올라오라. 나와 함께 가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직접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이만희가 내려온다고 써?
신이 합의를 했어. 친히 직접 하늘로부터 오셔요. 저 공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다 돌아가셨는데 50년 됐는데 그 무덤에서 몸이 일어나고, 아까 나팔 소리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어떻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뭐예요? 그때 살아있다면, 내일 오신다면 내가 변화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 몸이 변화가 돼서. 요한복음 11장 24절 26절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 그가 다시 일어날 줄 내가 아나이다. 부활은 알고 있어. 천년통치 후에 언젠가 저 백부자 심판에. 아니다니까. 그건 아까 구약성도에, 구약성도들이 이렇게 알고 있지. 제자들도 이렇게 알고 있지. 그러나 바울한테 하나님께 계시를 줬는데 그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제 제자들은 알아들었겠죠. 아까 그 말은 취소하고 제자들이 알아들었죠. 했으니까, 여기서 제자가 있는 데서 마르다한테 했으니까. 여기 뭐예요? 죽어도 살겠고 죽은 자들은 무덤에서 일어나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은 죽지 아니하라는 것을 이걸 내가 믿느냐. 이거 육체 형생이 아니라니까. 변화가 된다니까. 그래서 올라가서 산다니까. 7년 동안 살다 내려온다니까.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가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주여 죄는 율법이라. 나는, 주님께서 의롭다 하셨어. 나는 율법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사망, 무덤 다 상관없어. 니까지 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 18절 이 문맥 좀 깁니다. 이해를 이 문맥을 완전히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나 형제들아, 믿는 자들을 형제들한테 부를 거예요. 데살로니가서예요. 신약 성도한테 말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모르기를 부정은 긍정이에요. 죽은 자에 관하여, 우리 아버지 예수 믿다 죽은 자에 관하여.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함이라. 울 필요 없어요. 우리 어머니 95세예요. 지난주에 생신 때문에 모였는데 모르겠어요. 형제간이 우리 어머니 죽인데 내가 9명인데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최소한 나는 내가 아내한테 귀에 딱지 하나 붙게 내가 이겨놨어요. 나 죽으면 프랭카드를 걸으란 말이에요. 친구들이 올 거 아니에요. 또 장례식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신랑 정현수 목사가 그토록 원했던 곳에 내 본향에 오늘 가는 기쁜 날이라고, 잔치 열린 날이라고 하라고 나는 유언 삼아서 각시한테, 아내한테 귀가 따갑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줄 거예요 아마. 프랭카드 한 3만 원짜리 걸어서. 슬퍼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심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우리한테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내가 만약 내일 주님 오시는데 살아있다면 결코 잠자는 우리 아버지보다 순간이나마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돼 있죠. 여기 무슨 천사가 부는 7나팔 마지막 나팔이라고 이때 올라간다고 그래.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천사의 나팔 소리도 구분하지 못하고 강단에서 큰 소리 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우리 아버지가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캐치 업! 이게 휴거예요. 이게 휴거. 휴거라는 성경은 단어는 없는데 이게 휴거의 의미예요. 한문으로 풀었어. 캐치 업. 들림. 공중에서 누구를 만나? 주를 만난단 말이에요. 셋째 하늘인데, 둘째 하늘인데,
하늘의 공중에 주님께서 나를 마중 나오신다니까. 마중 나와, 마중 나라, 나와. 내가 무서워서 어떻게 물을 통과하고 이 깜깜한 우주를 통과할 거 염려 안 돼도 돼.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고 돼 있잖아. 위로하라고 돼 있는데 왜 여기 들어간다고 공갈을 하냐고? 왜 협박을 하냐고? 위로하란 말이야. 위로하란. 여러분 위로 되세요? 구원받았습니까? 두려워할 게 뭐 있습니까? 응?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딱 하나 나한테 걸린 게 있어요. 박주민이라는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머리가 약간 이렇게 부서졌더만 참 사고가 괜찮더구만. 왜 차별금지법에 앞장서? 나 정의당 해체한다니까 뭐 43억인가 빚을 져가지고 그 이자도 못 갚는다면서 정의당 좀 제발 없애졌으면 좋겠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게 하나가 나한테 좀 찝찝해요. 내가 또 나이 먹어서 감옥에 가서 또 마지막 여생을 살란가 몇 년을. 에베소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제? 옛날에 우리 이방인이었어. 개에 지나지 않았어.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유대인들이며 유대인이 아니었다니까. 근데 그렇게 유대인이 되고 싶어? 지금 저 이스라엘에 유대인이 있는데 저들한테 잘 대해주는데 저들을 없다고 밖으로 쫓아내버리고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12지파라고 그래요? 유대인한테 잘못해주면 지옥불에 가. 믿지 않은 자들. 국가 밖에 있던 유대인들이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였어. 수르바니의 여인이 뭐라고 그래? 개에 지나지 않아. 나는 개에 지나지 않은데.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소망이 생겼잖아. 주님께서 나를 데리러 오시는 거. 그 소망 가운데 내가 살고 있잖아. 손양원 목사님이 여수의 애원에 사시면서 구름만 봐도 주님이 오실까? 저도 마찬가지. 어떤 날씨 좋은 날이 있으면 딱 그날 주님 오늘 오셨으면 너무 좋겠어. 가시거리가 퍽 뚫린 날은 지금 주님이 오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그런가 봐. 더 구원받게 할 자가 더 많으니까. 소망을 왜 꺾냐고. 아이고 주님 안 오셨으면 좋겠어. 내가 이 주님 오시면 이 지옥불에 들어가는데 이거 저 계시록 환란에 들어가는데 왜 꺾냐고. 이거 전에 우리는 올라간다니까. 내가 항상 그런 얘기 하죠. 지금 내가 강론하고 있는데 김정은이가 쳐들어온다고 지금 갑자기 그래. 나 집에 아내, 우리 아내 데리러 갈 거 아니야. 난리를 피해서. 이 난리 속에 당신의 사랑하는 신부를 우리를 집어넣고서 예수님께서 들려 올려놓고 이 땅에 환란이 주시는 거지. 환란을. 여러분 구원받은 거 확실히 아시죠? 요한일서 5장 12, 13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아들 하나님이 구원자로,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신천지 이만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게 아니라 저 누구야? 신천지 사람들한테는 신천지 이만희가 있는 거야. 예수님은 시대별 구원자야. 초림 때 구원자로 쫓아내버리고 100% 지옥불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렇게 쓴 것은 내가 바울이 요한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 믿습니까?
그분의 이름은 뭐예요? 그 양반이 실떡벌떡 하시는 분이에요?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고 전능자예요. 로마서 8장 23절 24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성령으로 난 첫 열매 14만 4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처음 난 첫 열매 속으로 오시는 마음에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 저는 이미 혼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내 속에 들어봐야 알아. 내 속에 들어봐야 알고 내 마음의 고백을 들어봐야 알아. 내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그러나 다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진정한 내 몸의 구속이란 말이야. 내가 몸의 변화. 영화롭도다. 영화로운 주님의 몸으로 바뀌는 것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소망이 이루는 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니. 소망이 저 원룸 5층짜리 거기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신랑이 저 국장으로 있는데 그 자리에 지금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나는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나 저제나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했죠? 벌써 한 40년 된 얘기입니다. 사우디, 이라크 그쪽에 돈 벌러 다녔어요. 신랑이 돈 벌러 갑니다. 그 뜨거운 데 가서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일을 못하고 밤에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보다 인건비가 높아요. 3배, 4배, 5배를 벌어요. 거기 가서. 그래서 돈 벌러 갔는데 한국에 딱딱 다달이 그때만 해도 뭡니까? 전신환이 전신환. 여러분 뭔 얘기인지 알아요? 수표를 우체국에서 전신환으로 보내주는데 그 돈을 따박 모아서 집 한 채 살 돈 만들고 애들 그놈 가지고 고등학교, 대학교 다 보낸 그 배우자는 신랑이 오신다는 걸 기다립니다. 우리 신랑 언제 없고. 그런데 그 따박따박 보낸 돈으로 옆집 남자하고 술이나 먹으러 다니고 춤이나 추고 다니고 고수톱입니까? 노름이나 하러 다니는 여자는 신랑이 온다면 겁이 나는 거예요.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해놓은 게 있어야지. 보낸 돈 다 까먹어 버렸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될까요? 나는 그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나는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까 걱정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께서 과연 내가 수고했다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진정한 구속. 제가 내면적으로는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셔서 완벽하게 퍼펙트한 내 몸을 영화롭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왜 이걸 기다리지 않고 자꾸 이 속에 들어가려고 공갈 사기치냔 말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는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는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게 사신 것 같이 나를 순결하게 한단 말이에요. 디도서 2장 11절 13절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거룩한 삶을 살며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는 주의 용사되리.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영실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나를 데리러 오시는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기다리세요. 그런데 왜 환난 통과서를 가르치고 휴거를 가르치지 않고 재림만 가르치냐고. 어떤 놈은 이 재림도 예수님께서 친히 오시는 게 아니라 영으로 왔다고 하고는 신천지 탈퇴자들 갖다가 그렇게 호도하고 있어? 이미 내 혼은 영생을 받았습니다. 나는 영생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내 혼은. 어저께 어떤 친구하고 차를 타는데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안 받아들여요. 고래 심줄 같은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내가 고마워요. 내가 참 그 친구가 고마운 친구인데, 저 친구를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구원하고 싶은데, 고래 심줄 같아. 평균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만나는 친구인데, 가까이 있으니까, 옆에 있으니까. 나는 지금 내 혼은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누리고 있는데, 내 몸만 변화되면 된다는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를 나의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다. 그럼 나타나실 때 이때 소망을 가져? 재림했을 때? 심판으로 하셨는데 뭔 소망을 가져? 성경 문맥을 보면은 이거 재림 때 적용을 하면 안 되잖아, 말이. 근데 휴거가 없다고 그래?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고린도전서 15장 13절 20절입니다. 자, 끝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20절 19절.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라. 그냥 살아있을 때 천국 생활을 해? 살아있을 때 마음에 평감이 있으면 천국이야? 그럼 그게 가장 비참한 자래.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로부터 일어나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 주님께서 샘플링 하셨어. 내가 이렇게 부활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는 몸을 열 테니까 너희도 내 길을 따라오라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는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 혼과 몸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몸과 혼과 영인데 이 영을 주님께서 걷어가시면 이 두 개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은 땅속으로 가는데 이 혼은 천국으로 가든가 지옥으로 가든가 하는데, 저는 지금 천국에 내 안에 마음적으로는 가 있는데 몸까지도 완벽하게 퍼펙트한 몸을 지니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5장 18절.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이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라. 죽는다는 건 혼이 떠난다는 얘기예요. 혼과 영, 몸을 잘 알아야 하는데, 지금 2단, 러셀의 2단, 여호와의 증인이죠. 또 헐버트 암스트롱 2단, 또 하나님의 교회, 뭐 신천지, 아니면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부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 16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바울 일행이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거 꼭 기억하세요. 아, 여기는 천사가 부는 나팔.
하나님께서 부는 나팔 소리. 그런데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와. 주님께서 친히 직접.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아까 나팔 소리 같은 것이 들렸는데 계시록 4장에 이리 올라오라 해서 가봤더니 올라가 보니까 뭐가 있어요? 24장도가 있잖아. 또 두 증인이, 마지막 때 두 증인이 하늘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 하잖아. 두 증인이 부활했다가 그 무렵에 흰 무리들도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건 환난 중에 우리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1절 3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는 문을 통해 양무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 바로 그 자는 도둑임의 강도이나 문을 통해 들어가는 자는 양들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불러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하니라. 우리 이름을 불러서 셋째 하늘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그 영화에서 그 휴거에 관한 거 보죠. 들어 차가 막 가다가 차는 혼자 그냥 어디가 처박히는데 몸은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옷도 벗어놓고 쭉 올라간대. 올라가서 어떤 몸? 예수님이 33살에 부활하셨잖아요. 얼굴에 하얀 광채가 나고 뒤에 무지개의 삼광이 보이고 그분의 다리는 노쇠예요. 그만큼 퍼펙트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초인적이죠. 사람을 추월해서 천사보다 더 월등한 몸, 그런 몸입니다. 신부단장 별거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들 할 게 뭐 있어요? 말씀 사모하고. 제가 얘기했죠. 코로나. 저는 코로나 의미를 분리로 둬요. 분리. 뭉쳐서 하는 것이 니무롯 당시에 바벨탑을 쌓자고 모여서 우리가 도시를 건설하고. 지금 뭐예요? 황금만농주의. 지금 대한민국이 제 길을 가고 있는 걸로 보이세요? 대한민국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눈에 선해요. 근데 이것이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포퓰리즘이라고 그러죠. 뻔히 저게 아닌데, 정도가 아닌데도 사람들이 지혜로운 것 같아요. 이 중의정치라는 게 참 그래요. 중의정치. 다수결 정치라는 게 옳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악해요. 악한 길로 가는 겁니다. 오늘 뭐 배웠어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2번 오십니다. 2번 오셔요.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이 공중에.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은 이건 뭐예요? 공중 강림. 무더위 조심하라고. 공중 강림에. 공중에 오시는데 땅에서는 알지 못해요. 공중에 오시니까.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 우리가 7년간 주님과 함께 있다가 잔치, 여기서 뭐예요? 상급을 서로 나누고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마지막 때 이 땅에 재림을 하는 건데 주님이 오시는데 그 뒤에 우리가 따라오는 거예요. 많은 무리가 따라오는 거잖아요. 친히 오신다니까. 주님께 직접 오시는 건데 어디 이만희 등에 얹혀 갖고 오셔? 그런 거 없어요. 이건 심판이에요. 심판하러 오시는데 우리가 이걸 기다려요? 이걸 기다려요? 우리를 공중에 데리러 오시는데 어때요? 주의 날. 이들은 두려운 날이에요. 이들은 땅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운 날. 두려운 날. 아유 두려워. 우리는 주목할 날. 위에서 내려보는 날. 말씀 맺습니다. 감사합니다.